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잘 지냈어요? 이제 시험도 다가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옵니다. 2021년도 올해도 반이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늘 후회들이 있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제약을 받았고 또 학업도 이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돌이켜보아야 할 것은 나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떤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 남은 이 반년의 시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칭찬받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일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를 또 승리하게 하실까? 오늘 말씀은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모습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암송하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부분만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따옴표 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게 전체가 17장에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올린 것도 있고 또 잠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 나이 몇 살 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99세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쯤 생각하기에 죽은 사람도 이 나이엔 죽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고 99세까지 살아난 것도 대단한데 살고 있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 링컨 그럴 때 에이브라함 HA가 빠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태어났을 때 이름과 하나님이 그를 사역자로서 세우실 때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났을 때 그가 받은 이름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냥 어느 가정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바뀔 거예요. 그것도 99세가 지나서 이 말씀을 주신 바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17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배출하겠다. 너는 그런 자의 아버지, 첫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굉장한 말씀을 좀 주시는 건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것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뭐 민족의 아버지는커녕 내 자녀 하나가 지금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인 지금 이름이 아직 사라가 아니라 사레예요.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어떠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하나님께 틀린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너와 사레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 그 자녀의 민족, 그 자녀가 이루는 민족의 아버지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려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75세 때, 24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17장 1절 바로 전절에 보면은 16장 마지막 절, 16절이에요. 16절을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갈은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이스마엘은 누구지? 86세. 그러면 17장 1절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이 99세인데 그 바로 전절에 86세라면 그 사이에 몇 년의 지금 간격이 있나요? 13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낳게 될 첫 번째 아들, 유일한 아들인 이삭은 그의 형인 이스마엘과 13세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등하게 불신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아니 75세 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75세에서 85세면 10년 동안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 자녀를 이루겠다고만 하셨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을 때에 그 부분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얼마만큼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나요?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얼마를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 학생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10년을 정하는 것. 저는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하셨는데 10년 지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10년 지났습니다. 아직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때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직 더 기다리라 하시면 저희는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쭙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자녀가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라가 부인이 꾀를 내서 남편에게 종이 있지 않냐, 여종이 있지 않냐, 하갈이 있지 않냐.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이렇게 정해줘요. 여러분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완전하길 원하는 이 부부가 막 이 모습이 완전치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례가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거나 야단을 치거나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응?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응?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우리 두 사람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 했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인을 그렇게 책망을 했어야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도 똑같이 그 말에 솔깃했고 부인의 말에 따랐어.
그러다 보니까 16장 전체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두 부부가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여종을 통해 낳아서 즉 1년이 지난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첫아들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굉장히 싸움이 많고 전쟁이 많아요. 그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시작을 이 두 부부의 이 잘못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화가 나셨어요. 여기 써있지 않아요. 써있지 않지만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죠. 86세가 지나고 이제 13년의 공백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입을 여시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떨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낳은 한 명밖에 되지 않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했을 때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잘못이, 자신이 지었던 이 잘못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송함이 되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이동수 장로님 특송하러 가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어떨까요? 이게 만약에 그냥 한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자식. 예를 들어서 13년을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뭐 생각해봐. 이건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내는 시간,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은 마치 자녀로서 우리 육의 자녀들이 가출하는 것이다 다르지 않아. 그런 자녀에게 부모님은 뭐라고 할까? 다시 돌아온 자녀에게 뭐라고 할까? 그렇게 참고 참았고 너무나 괘씸한 자녀에게 부모님은 뭐라고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대신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숙제를 주시는 것. 그런데 이게 제가 늘 영어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번역이 좀 달라요, 늘. 근데 영어로 보니까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Lord. 제가 이건 여러분께 설명했지만 Lord라는 단어가 주님이란 뜻인데 여기선 여호와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Lord가 전부 대문자인 경우엔 하나님 주님을 말씀하고 L만 대문자고 ORD가 소문자인 경우에는 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소문자인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주님을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운표 안에 보겠어요. I'm God Almighty. 하나님은 굉장히 이름이 많으신데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도 하셨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뭐 너무나 많은 평강의 하나님,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중에 오늘은 전능의 하나님, Almighty라는 것은 올이 없을 때 mighty라는 뜻도 강하다는 뜻이신데 올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못하시는 것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 못하시는 게 없는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능하시다. 모든 능력을 가지시다. 그러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년을 어기고 괘씸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walk before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lk before me. 다 같이 시작. walk before me.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해석해 볼까요? 뭐라고 해석이 되나요? 여기 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내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뜻이. 이게 지금 명령문이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명령이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인데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나, 즉 하나님 앞서 걸으라는 거예요.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앞에 걸으시고 내가 뒤에 걸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앞서서 네가 걸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앞에서 행하라고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앞서 걸어가고 하나님이 뒤에 서셨어요. 지금. 여러분 그게 더 안전해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내가 뒤에 가는 게 더 안전해요? 하나님 뒤에. 제 어머니랑 요즘 산책을 잘 못해 산책을 할 때도 제가 늘 어머니 앞에 걸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엄마가 그러실 리는 없지만 갑자기 뒤에서 싹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CCTV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경찰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딱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걷는다는 의미는 모든 나의 삶을 의미해요. 나의 모든 행동, 행하여라고 지금 돼 있죠. 나의 모든 행동, 워크라는 단어 하나로 지금 그냥 상징적으로 워크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지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보는 앞에서 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범죄들이 오늘날 사는 우리가 많은 범죄들이 해결이 되는 데는 1등 공신이 바로 CCTV 아니에요. CCTV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범죄자들도 굉장히 요즘 조심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던 간,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던 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즉 그것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많은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Be blameless. 이렇게 돼. blameless. blame이라는 동사는 이건 원래 동사인데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동사예요. 거기에서 이게 명사형으로는 책망. 거기서 less라는 것은 less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라. 없다 이거. 적게 하라. less는 적다는 뜻인데 우리가 책망받을 일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는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 너는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마. 줄여나가라.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조용조용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큰 꾸짖음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너 13년 동안 내가 너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느냐.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를 정말 지켜볼 것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꾸지람 들을 일 하지 말거라.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갑니다. 1, 2, 3절 했고요. 그럼 4, 5, 6절 했지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 어머니 걸로는 4페이지 잠언 1장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이 잠언 전체의 주제가 7절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6절까지의 말씀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이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 때에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7절의 말씀은 단순히 잠언에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모든 창조물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이 귀한 말씀을, 우리 7절의 말씀을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제가 목사님이 되고 나서 이렇게 제가 그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알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영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끊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원래는 저랑 같이 다 똑같이 좋은 관계였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멀리 하려고 노력해요. 특별히 저하고 얘기하는 거를 싫어해요. 제 말을 하는 거 싫어해요. 똑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제가 하면은 싫어해요. 여기 딱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저랑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저하고 제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저를 너무 제 생각에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두 번째 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저의 삶 속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하는 말들이 아주 다 잔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렇게 잔소리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규정하세요. 미련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계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도 조심스럽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중예배니까 뭐 내가 지금 뭐 학원 가니까 나 이 시간에 못 들어라고 하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이 녹화된 영상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사실은 없어요. 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말씀 들었니라고 체크하진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계속 카톡으로 문자를 하고 싶죠. 전화도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들었니?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틀림없이 중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 이 영상을 그저 보지도 않고 클릭해버리거나 보지 않고 넘어가 버리거나 지금 한 번도 이 녹화된 영상을 보지 않은 친구도 혹시 있을까? 그 가운데는 듣기 싫어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멸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훈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멸시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영어로는 fool이라고 되어 있어요. fool을 여러분 영어 단어를 찾아보시면 제일 처음 뜻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바보라고 나와 있어요. 바보. 응? 하나님 바보라고, 여러분 바보라고 듣는 거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보는 공부를 못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오니까 우리 한번 외워봐요. respect라는 단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respect는 존경하다. 라면 그것의 반대말을 써라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멸시하다라는 despise라는 동사를 쓰시면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despise. 네, 어려운 단어지만은 이 단어를 풀어서 세 단어로는 look down on 이렇게 돼 있어요. look down on. 이건 뭐예요? 밑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깔아뭉개. 여러분 뭐예요? 한 사람 지금 뉴스에 또 나왔죠. 20대
그 어떤 아파트 주민이 8명의 저 경비 아저씨들을 완전히 종처럼 부려먹는 20대가 나왔다고 했어. 디스파이스 하는 것. 자기가 그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경비 아저씨를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다 명령을 하고 그들을 그렇게 다 아버지보다 할아버지 뻘릴 수도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그런 디스파이스. 그게 바로 디스파이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다 같이 우리 주님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네, 아멘. 처음 성경을 보는 분들은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호와 이퀄 하나님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호와라고 읽으면 더 사실은 좀 더 뭐라 그럴까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더 어려운 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여호와를 더 좋아하는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단어가 어렵죠.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fear라고 돼 있죠. fear라는 것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공포라고 돼 있어요. 공포.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덜. 어? 하나님 앞에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of the fear of the Lord. 자, 이런 of를 목적의 of다 이렇게 영어에서 말해.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fear한다, 경외한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는, 를 해당하는 게 목적어거든요. 하나님, Lord를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아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대신에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덜덜 떠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무릎을 꿇고 회초리를 들고 있는 부모님 앞에 앉아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만 생각할까 봐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사랑이 크신 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fear,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 존경하면서 존경의 경자에 두려워하는 외자예요.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학생들이니까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죠?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으라. 왜냐?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같은 말씀이 소설책에 있는 거하고 말씀 속에 있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더욱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사실 때문에 감사. Wisdom and discipline, knowledge. 이 세 단어는 이 잠언에서 계속 나올 단어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8절.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우리 여러분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8절의 말씀 역시도 너무나 중요해요. 내 아들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무리 악한 어머니라도 그분들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심스럽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너무나 악한 부모들이 뉴스에 매일매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도 많던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많은 99.9%의 부모님의 말씀들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Listen, my son. my son을 먼저 부르시지 않고 listen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들어라. 내 아들.
뭘 들어라? Listen to 너의 아버지의 instruction. 아버지가 하시는 훈계는 instruction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지도라는 뜻이에요. 지도. map, 지도가 아니고 가르치시는, 지도하시는 거. 그다음, do not forsake your mother's teaching. forsake라는 단어는 버린다는 뜻, 동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동사니까 잘 알아두시고, forsake라는 동사의 동사 변화는 forsook라고 돼요. S-O-O-K. 네, forsaken 이렇게 돼 있어요. S-A-K-E-N. forsake, forsook, forsaken 이렇게 이 동사 변화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어머니의 법, 여기서 지금 법이라고 해석을 해, 참 멋지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예, law, 예, 사법적인 법은 law라고 하죠. 여기서의 법, 어머니가 가르치는 법은 바로 teach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teach라는 동사의 명사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들어야 한다. 왜 부모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하는가? 그분들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시간들과 청년의 시간들과 중년의 시간들을 다 지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지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틀렸고 옳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어른들의 말씀은 그렇게 들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9절.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참 이렇게 쓰셨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 너의 아버지, 낳아주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garland, 예, 지금 영어로는 garland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건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모를 만해요. garland는 예, 꽃으로 만든 관을 얘기해요. 화관. 응? 화관이다. 여기서 데이는 뭘 가르치는 걸까? 데이, 주어가 데이네요. 데이, 그들이 뭘까요?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써라. 여러분 뭘 쓸 거예요? 일단 데이라는 것은 복수라는 걸 의미하니까 하나를 쓰면 안 돼요. 2개 이상을 써야 돼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2단어로 써라 그러면은 instruction과 teaching을 쓰셔야 돼요. 더 자세히 쓰려면 your father, 이럴 때는 my father's 내 입장에서 쓸 땐 my father, 내 아버지의 instruction 이래야 되겠지. 답을 쓸 때는. 그러나 아마 시험에는 instruction and teaching 이것만 아마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훈계와 법은 뭐가 되냐면 화환이 된다. 화환. 얼마나 아름다운 화환. 상상해봐요. 근데 그 화환은 어떤 화환이냐? 뒤에서 지금 꾸며주네요. to grace 이럴 때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앞에 있는 걸 꾸며주기 때문에 grace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grace. 다 같이 grace. grace가 무슨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 우리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grace라고. 그래서 헬라어로는 카리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생기는, 카리스가 은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받을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싶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생길 수가 없어요. 너의 머리를 grace, 영화롭게 해주는, 은혜롭게 해주는 화환이다. 이 훈계와 법이. 그리고 또 뭐가 되냐? chain. 금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골드 체인이라고는 안 했는데 금이라고 돼 있어요. 좋아요. 더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목걸이는 사실 체인이에요. 넥클레이스라고도 하지만은 사슬이다. adorn your neck. adorn이라는 것은 장식한다는 뜻이에요. 너의 목을 장식해주는 금사슬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에다 화환을 쓰는 대신 부모님이 가르치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목걸이 하는 대신 부모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근데 여기다가 우리 소녀 사진 하나 넣어놨는데 이 소녀의 이름이 뭘까요? 여기 지금 garland라는 단어가 garland가 화환이라 그랬는데 이 garland는 영어 이름 중엔 이름에 많이 이름인데 이제 주디 garland라는 여러분 배우를 아시는지 이 소녀의 이름이 바로 주디 garland. 그래서 제가 주디 garland가 생각이 나서 garland라는 단어가 나왔기에 생각이 나서 우리 학생들은 또 좀 재미있는 것도 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봤을 동화 중에는 오즈의 마법사라는 Wizard of Oz라는 동화책이 있는데 그 동화책의 주인공인 의 역할을 했던 배우가 바로 주디 garland예요. 그래서 이 주디 garland가 그 영화로 인해서 일약 팝스타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고 또 하나는 거기서 주디 garland가 직접 불렀던 노래가 엄청난 히트를 하면서 그 노래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졌어요. 오늘 주디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또 여러분도 배워야 될 점들도 좀 있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엄마는 6페이지. 죄송해요. 5페이지. 제가 5페이지 사진들을 좀 더 실어놨죠. 세 사람이 사실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내 말은 같은 사람 아닌데 같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왼쪽에 이 주디 garland는 어렸을 때에 그 위저드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 역할을 했었던 여자 배우고 오른쪽에 위에 그 포스터, 영화 포스터는 작년 2020년도 주디라는 영화의 포스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포스터에 지금 실린 배우가 바로 밑에 있는 배우예요. 전혀 달라 보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영화 안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이제 나타났었고, 이 영화 주디라는 영화는 바로 주디 garland, 이 왼쪽에 소녀의 일대기를 다룬 이 영화 배우 주디 garland의 영화를 다룬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어른 역할을 해낸 사람이 바로 여기 르네 젤웨거라는 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분이에요. 바로 위에 있는 분도 이분인데 너무 달라 보여서 제가 그쵸? 이분이 지금 상을 탄 모습인데 올해는 2021년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누가 탔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나리라는 영화에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탔죠. 근데 이분은 작년에 여우주연상을 바로 이 주디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우주연상을 탔어요. 근데 여우주연상, 이 아카데미상뿐만이 아니고 주디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분이 15개의 세계적인 상을 탔어요. 여우주연상. 엄청난 영화였고 저 목사님도 사실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봐야 하는 영화의 리스트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영화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아주 순수한 소녀의 모습이 오른쪽에 이 아주머니 머리를 짧게 한 파마를 한 이제 어른의 주디 garland. 이 주디 garland가 이 영화를 통해서 소녀 쪽에 얼마나 큰 인기하고 같이 오는 게 뭐예요? 우리 학생들 인기가 오면 뭐가 와요? 따라서 돈이 오죠. 돈이 왔어요. 이 소녀 시절에 돈이 오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도 지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돈이 최고다. 저는 그걸 오늘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디 garland라는 소녀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이 주디 garland하고 똑같은 그런 면에서 똑같은 입장이었던 유명인 가운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잭슨이 있었고요. 마이클 잭슨이 8살에 대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에 맥컬리 컬킨이라는 그 아역 배우 그 사람도 역시도 6살인가? 6살, 7살에 대스타가 됐어요.
이 주디 가랜드는 약 이 나이가 아마 12살, 3살 이 정도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이 높은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고합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말씀 속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또한 뭐라고 경고하셨는가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일만 가지 악이 돈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두 주인은 하나님과 돈이에요. 돈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도 말은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다고 하면서도 삶은 돈이 더 높이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엄하게 목사님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얼마나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래서 이 주디 갈란드에게 돈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 소녀 때 말이에요. 네,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따라오니까요. 제일 먼저 누구 눈이 반짝반짝거리냐면은 얘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 누구 눈에? 감동 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주디 갈란드를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온갖 나쁜 걸 다 하는데요, 여러분. 잠을 안 재워요. 일단 잠을 안 재우면서 연기 공부를 시키고, 근데 거기에 부모님이 합세했다는 거.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도 돈 버는 기계로 그냥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과 맥컬리 컬킨 역시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부모님이 계속 영화를 찍으라고 했기 때문에 공부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은 건강이 너무나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디 갈랜드도 쉴 새 없이 영화를 찍어댔기 때문에 주디 갈랜드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 감독들과 그 제작자들이 그 주디 갈랜드에게 소녀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정제로부터 시작해서 수면제, 진정제, 무슨 비타민제 이런 거를 심하게 용량 초과 그런 걸 먹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주디의 삶을 이 영화가 그려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이에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명예가 왔어요. 인기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셔요. 이 주디 갈란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우리 노래 한 번만 이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어머니 6페이지. 성모님 이거 기타 반주, 기타를 넣어버리셨네. 여러분 좀, 네? 악보는 여기 있어요. 제가 꺼내시는 동안 우리 기타 맞춰서 한 번만 불러보고 오늘 끝낼 건데, 제가 한번, 여러분 다 아는 노래예요, 이 노래. 우리 학생들 이 노래 참 좋은 노래예요. 이 노래 때문에 주디 갈랜드가 유명해졌다 그랬잖아요. 잠깐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조금 보면서 불러볼 테니까 한번 좋아요. 네. 첫음이 우리 아는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불러봐요. 시작. Somewhere over the rain, way Some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the blue.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다음 페이지. Somewhere I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spread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 find me. 그다음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Birds fly over the rainbow. Why then, why can't I? If happy little bluebirds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 이렇게 제가 잘못됐든 뭐 이게 반주가 좀 코드가 없어서 좀 어려우셨네요. 자, 이 예쁜 노래를 우리 다음 시간에 내용도 한번 보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전할 메시지도 있어요. 미리 한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노래를 익혀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노래 제목이 Somewhere Over the Rainbow. 그냥 Over the Rainbow 치시면 나와요. Over the Rainbow. 자, 우리 학생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말씀이 남았나요? 예,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미련한 자만이 지혜와 훈기를 멸시한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잠언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우습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더욱더 말씀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지키며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서 행하며 완전하게 행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중고등부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